제가 이번 주간에 거리를 지나가면서 어떤 한 상점에서 이런 문구를 봤어요. 고객이 만족하는 그날까지. 고객이 만족하는 그날까지.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찬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흐뭇해 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운 여름에 보면 언제나 갈증이 느껴지잖아요.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운명적인 만남이다. 이 만남은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본격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세계 역사를 바꾸는 만남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이런 역사적인 만남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사사로운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라 한국교회 역사를 바꾸는 그런 역사적인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탕자를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알리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어요. 밥도 먹을 수 없고 쉴 수도 없는 거예요. 문도 잠궈두지 않은 채 오매불망 집 떠난 자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마음이 이방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고넬료를 회심케 하신 거죠. 그리고 고넬료를 통해 새로운 이방 선교의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오늘 이 시간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거죠. 베드로는 고넬료의 회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사용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러운가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용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전에 여러 악기로 또 목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나눔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나눔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열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데 저를 어떻게 쓰실래요? 하나님, 오늘 제가 나눔교회 나왔는데 제가 뭐 할까요, 주님? 어떻게 사용하실래요? 이런 간절함이 우리 마음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사용하셨나요?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9절의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능력 많고 지식 많고 재력 많고 힘 있는 사람을 사용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상당히 사람을 편애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옆에 어떤 사람을 데리고 일하세요? 기도하는 사람만 데리고 일하세요. 바꾸고 말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재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표현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으십니다. 결국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성령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이루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너무 빨리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없이 자기 멋대로 할 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내 재력, 내 열심으로 주의를 하면 하나님은 전혀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종종 보면 부족해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는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 그런 분께 일을 맡겨보세요. 자기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받고 힘있게 주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6시 기도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6시 기도 시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오전 9시, 저녁 12시, 오후 3시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베드로도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면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되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왜 올라가셨나요? 감람산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던 장소였어요. 항상 예수님도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고요. 그래서
모든 사단의 유혹과 십자가의 그 고난조차도 다 이겨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사단의 유혹을 받았고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기도 안 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우리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과거에 이런 책이 있었죠. 스티븐 코우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책 내용을 보면 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습관이 몸에 배겨서 그 습관대로 살 때 성공을 이룬다는 것이죠. 습관은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죠. 습관은 완전히 몸에 익혀진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반사신경처럼 나오는 거예요. 성도가 가장 필요한 습관이 무엇입니까? 저는 기도의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의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새벽 기도가 습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습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도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죠. 우리가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쉽지 않으실지라도 한번 잠을 깨우시고 새벽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습관화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에게 새벽 기도가 습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 인생들이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께서는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을 먼저 기도로 준비시키셨어요. 기도로 준비된 이후에 서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만남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하나님은 이 만남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 만남이 정한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던 중에 생각지도 못하는 돕는 자들을 만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은 뭐예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받고 일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남이 받은 축복만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기도를 통해 응답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나눔교회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뜨거운 기도가 드려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김인경 선교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찬양하는 분들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예. 찬양하는 분들이 좀 더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또 오늘 여러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찬양하게 하십니다. 저는 그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만남들이 다 말 그대로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가질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우리 이 사회를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없는 자는 더 가난해지고 가진 자는 더 부유해진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저는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기도도 빈익빈 부익부익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기도에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데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체험도 없고 응답도 없고 축복도 없기 때문에 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날마다 냉랭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괴로워도 내가 왜 교회 오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냉랭하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그 강력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만 해도 그냥 은혜가 충만하고, 찬양 한 소절 부를 때마다 마음에서 울컥하는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은 기도하는 사람이 그 중심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어도요,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맞춰집니다.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적들을 보면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적이 메마른 광야에서 일어나요. 아무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상하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감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적막한 감옥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때는 기적이 정오에 일어나요. 대낮에 일어나요. 어떤 때는 남들이 다 자고 있는 그 밤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항상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시간 장소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때 보면 전혀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 아니, 이런 데서 기적이 일어나? 이런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 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녁 7시 반 집회 때, 부흥 집회 때, 막 그럴 때만 치유 기적, 회복의 기적, 축복의 기적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홀로 골방에서 기도할 때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잠시 짬을 내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자는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어떤 기적을 나타내시고 어떤 응답을 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측 불허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다이나믹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정말 뜻하지 않게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뒤집어 놓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임재하여 주시오. 내 삶에 간섭하여 주시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해 보셨나요? 오늘 내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내가 누구를 만날까 기대하는 마음이, 설레는 마음이 있으셨나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런 만남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매일매일 거룩한 서프라이즈입니다. 거룩한 설레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누구를 보내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체험이 없으면요, 정말 신앙생활이 지루해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건데 정말 날마다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기적도 없고 역사도 없고 그냥 부족한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하나님의 꿈이나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냥 나는 이대로 살다 죽을래, 그런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다 천국 가면 되지 뭐 나에게 소망이 있어, 이런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를 통해 성령의 불 받으시고요, 성령의 불 받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들이 나눔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이야지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러셨잖아요. 이 땅에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왜 불을 던지겠느냐 이러셨잖아요. 정말 수많은 우리들이 너무 냉랭한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좀 불을 좀 던져야 돼요. 심령에 성령의 불을 타오르게 해야 돼요. 그래야 저들이 일어나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 아무리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요, 아무리 멋진 악기로 세팅을 하고요, 최고급 앰프 시스템과 믹서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성령의 불이 없으면요, 그 찬양은 그냥 노래예요, 노래. 세상 노래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노래하면서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불을 가지고 찬양하면요, 그것은 하늘에 상달되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그런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기도의 용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목회사역 할 때 저를 기도로 협력하는 기도의 기도원 300용사가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저의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는 든든한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 나눔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모자기 같고 네 기름며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있죠. 정말 생각만 해도 멋진 장면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흥분되고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 자리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눔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신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보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처소에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근무할 때 여러분의 직장 위에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시면 그곳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 때, 여러분이 운전할 때,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본 자는요, 땅의 것이 별로 즐겁지 않아요.
더욱더 위의 것만을 사모하게 되고요. 더욱더 하늘의 신령함을 바라보며 하늘을 경험하기를 원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한 그릇이 내려오죠. 한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 속에 뭐가 담겨 있나요?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 야야야 뭐 이렇게 했겠죠. 잡아먹어라 라고 이렇게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3절에 말씀하죠. 우리 같이 사도행전 1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었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 그릇에 담긴 음식들을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은 어떤 음식들이에요? 레위기 말씀에 기록된 부정한 음식들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들로 정해놓은 것들이 있죠. 그 보장에 담겨있는 것들이 다 부정한 음식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죠? 14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죠.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장면을 보게 돼요.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허기가 집니다. 기도를 깊이 해본 사람은 알아요. 정말 치매를 짜내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면은 배가 고파요. 허기가 져요.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허기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사도행전 10장 10절에 보면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라고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하나님과 긴밀한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배가 고팠던 거예요. 시장했던 것 같아요. 밑에 성도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죠. 지금 베드로는 지붕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맞죠? 근데 이 지붕은 우리 같은 그런 지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이 지붕에서 기도하면은 다 떨어져요. 우리나라 지붕은 이렇게 좀 옆으로 되어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지붕은 어때요? 거기는 하나의 테라스예요. 그냥 모두 다 평평한 지붕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음식을 만들고 베드로는 그 위에서 지붕에서 옥상 지붕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참 재밌는 분이세요. 베드로가 배고프고 허기지니까 음식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인간의 상황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14절에 말씀하죠. 우리 같이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석대로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먹으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주여 안 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에 모순이 있어요. 왜요? 주여라는 표현은 뭐예요? 주여 주인이시여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런 거예요. 주여 주여 해놓고 그럴 수 없습니다. 종이 주인한테 주인님 해놓고 안 됩니다. 종이 주인을 혼내고 있어요. 종이 주인을 다그치고 있어요. 호통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없는데 왜 나에게 시킵니까? 속된 거 결코 먹을 수 없다니까요. 종은 주인이 말하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인이 말하는 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큰 그릇에 담긴 음식들은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나타나는 부정한 음식들이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코셔라는 음식 규례를 그대로 지켰어요. 지금까지 그 규례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음식법을 철저히 지금도 지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철저히 음식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먹으라니까
그래서 못 먹겠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단호히 거부했죠. 하나님은 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안 먹는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뭐라고 표현하죠? 베드로를 가리켜 참 웃기는 짜장면이다, 웃기는 짬뽕이다 이러죠.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잘못됐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시키면 나에게 그런 거 시키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혼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정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단이고 내가 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됐고 내가 맞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성령님 잘못됐어요. 왜 나에게 그런 걸 시켜요? 내게 익숙한 전통과 유전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유전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벽을 깬다는 것이죠. 벽을 깨고 이방인들을 품으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향한 선입견을 깨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 이하로 취급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잖아요. 짐승처럼 취급했잖아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방 선교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백성과 방언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집떠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벽이 어우러지죠. 선입견이 깨지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이 순간 베드로가 큰 깨달음을 얻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구나.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서 하나님이 하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우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요,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용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벽을 허물고 벽을 깨고 성령에 민감하여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